좋은 땅 대 열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도 이 씨 뿌리는 사람 비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그 사복음서를 설교를 많이 안 하게 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복음서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씨 뿌리는 그 사람 비유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설교자가 다루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비유죠. 감추인 보화 비유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비유가 저는 가장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유명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강조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람들의 상태, 또는 복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또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기준, 조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받아들였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좋은 땅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점으로 이제 함께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8장 이전까지 예수님은 비유를 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셨던가 또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보통 비유를 드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죠. 이해하려고 쉽게 하려고 비유를 들거나 또는 예를 들거나 또는 어떤 예시를 들죠. 사실 제가 이제 제 설교를 항상 매주 피드백을 하거든요.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한데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예시예요. 네. 예화를 잘 안 들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예화가 없어요, 제 설교에. 그래서 이게 참 약하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비유, 네.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못할 거니 차라리 하지 말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유머러스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유머러스 하지 않잖아요. 어설픈 개그를 할 거니 하지 말자. 그래서 웃기려는 시도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네. 괜히 웃기려고 했다가 더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네. 비유를 들 때는 보통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드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들어서 설명하셨다. 아주 다른 측면, 아주 틀렸다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비유의 목적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까 4절에서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방 곳곳에서 무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 또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6장에 나오는 그 평지설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하겠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였죠? 제자들에게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르침을 내리셨죠. 가장 큰 핵심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려고.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제자를 향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향한 건데 암호문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사실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훈련소는 다녀왔기 때문에 밤마다 암구호가 있죠. 암구호가 왜 있나요? 암호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게 하려고 암호를 만드는 거죠. 아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아는 사람만 알게 하려고 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드신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믿는 자들이라면 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좋은 땅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열매 맺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요, 열매 맺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열매 맺기 위한 장애물들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가르침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 더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뭡니까? 심판인 거예요. 더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사야 6장 9절을 이제 인용한 건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6장 9절을 인용했다가 아니라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태도입니까? 이사야가 심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감초라였어요. 감초라. 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가 귀를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막아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물론 잘 전달해야죠. 잘 전달하는 게 우선입니다. 잘 전달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 복음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굿뉴스지 다른 사람에게 굿뉴스가 아닌 거예요. 네. 예수님 정확하게 이 태도를 따르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이득으로 대하려고 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총 4개의 땅이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 등장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길가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길가에 떨어졌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풀이 자랄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석하실 때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씨 뿌리는 비유가 사복음서에 세 번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에 해당됩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많은 종류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비합리적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또는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는 수많은 환경들,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거나, 그러면 사단이 이 모든 환경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것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 결론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지만 내년에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적어도 사단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다, 이 사람은 뭐 사단에 속했어, 그만둬야지, 포기하자, 이러한 얘기가 아닌 거죠.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그리고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때때로는 우리도 이러기도 해요. 우리도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단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지금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욕심에 반응하여서 또는 우리의 신체적인 욕구에 반응하여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 충분히 우리도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 나옵니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여러분, 돌에다가 씨 뿌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돌밭이 막 깔려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누가 씨를 뿌려요. 이스라엘의 그 농경사회 속에서 돌짝밭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눈으로 봤을 때는 돌짝밭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바위가 깔려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그 석회암 지형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처음에는 싹도 나오고, 네. 그렇게 좋은 땅과 유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밑에 돌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착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그 신앙 경험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무조건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무조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내 육체적인 것, 그리고 가족, 친구, 교회 안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믿는데 떠나가냐 라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칼빈주의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믿는데 떠나갈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네. 잠시 떠났다 돌아왔다 막 이런 거 반복되는 어떤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론에 지어서 제일 끝에 서서 내 인생을 다 돌이켜 봤을 때 결론 지어서 이런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여러분 혹시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만났던 그런 종류의 이제 분들 100%였어요. 100%. 여태까지는 100%였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요. 교회는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교회주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현대사회가 너무나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 오늘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는 뭐 누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인정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면서 자신은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동체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무교회주의를 얘기했지만 교회가 있었어요. 자신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은 인간에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가 아니라면. 선교사라면 어쩔 수 없죠. 나 혼자 그곳에 떨어져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목격하셨거나 보셨거나 그 사람 교회는 떠나 있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너무 신실하고 너무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는 분을 혹시 만나신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네. 저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아무도 설마 없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못 만났다는 거예요. 꼭 만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열매 맺는 삶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기만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의 어려움, 시련, 힘든 시간이 왔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제 가시덤불입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덤불을 보시면 여러분, 땅 자체는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가시덤불도 같이 있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가시덤불이 없었으면 열매가 맺혔겠죠. 씨가 자랐겠죠. 14절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무수히 많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저는 교회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심, 재물, 인생이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로 놓고만 봤을 때는 이건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근심은요,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이 걱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주로 그럴 때 많이 쓰였어요. 어휘 자체가 돈과 관련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향락도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 네. 재물과 관련된 어떤 나의 욕망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적어도 예수님 시대에는 돈의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에 너무 집착해서 열매 맺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부자는요. 여러분, 부자에게는요, 내가 가진 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인생의 향락을 누리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것이 내 중심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측면인 겁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열매 맺는 삶에 집중하지 못한다 한다면, 혹시 그것이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이게 좀 다른 측면이 생겼어요. 어떤 측면이 생겼냐면, 인생의 향락을 누리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부정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뭐 돈이 없는데 무슨 향락을 누려. 여기 계신 분들은 술을 엄청 즐겨 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네. 안 계시겠지만 가끔 제보가 들어오긴 하지만 네. 안 계시겠지만 네. 너무 싸졌어요. 술이 고대 사회에 비하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심지어 노숙자라도 술을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의 향락도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싸졌거든요. 여기서 누리는 것이. 고대시대의 성적인 욕망을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벌이가 보장되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현대사회는요, 너무 쉬워졌죠. 너무 쉬워졌죠. 인생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의 그 인생 가운데 과거에는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거였지만 지금은 돈과 함께 인생 향락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난한 사람도 인생의 향락을 누리면 살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요. 나머지 모든 여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네. 현대사회의 많은 문명과 기기들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장애물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외부의 요인이거든요. 사단이 막거나 또는 시련이 오는 거잖아요. 누가 시련을 겪고 싶겠습니까? 오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 밖의 일이에요. 근데 가시덤불은 적어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죠. 이것은 적어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고 교회 안에 딱 이렇게 한 무더기로 있는데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를요? 가라지를요. 근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 아마 이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에게 물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비유 단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했어요. 단수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그 10절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수로 얘기하셨어요. 이 비유들의 해석은 이렇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다. 설교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런가요? 좋은 땅에 관심이 많아요. 좋은 땅에, 엄청 좋은 땅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우리가 똑같은 거죠. 예수님, 좋은 땅이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유들의 해석은 이렇다. 그러시면서 그 비유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금까지 있었던 그 장애물들, 사단의 유혹, 시련, 돈, 인생의 향락, 당장 내일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도 내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겪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겪을 수 있을 법한 어떤 그 보편적인 유혹들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걸 나누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종합하면 세 가지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 우선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직하는 것, 마지막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견딘다라고 번역했지만 로마서에는 이 단어가 인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그 인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인내, 말씀과 인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 나를 길가에 있게 만들고, 나를 지금 이 순간 돌짝밭에 있게 만들고, 나를 지금 이 순간 가시덤불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나를 막아버리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자가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인내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돌짝밭에 있게 만드는 것들, 나를 지금 이 순간 길가로 내모는 것들, 나를 지금 이 순간 가시덤불 속에 머물게 만드는 것들 속에서 내가 견디고 인내하여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 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환난을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낳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견딜 때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고 내가 열매 맺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많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지배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의 유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 데에 나를 무기력하게 하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세상의 많은 시련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싸움을 가졌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들, 인생 속에 갈등이 있는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짓눌러서 나를 돌짝밭에 있게 만듭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매를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내 인생의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을 주목했던, 하나님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내 삶의 향락을 향해서 주목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내가 선택하는 시간들이, 내가 선택하는 그 수많은 삶의 행동력들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금 이 순간에 견디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지금 이 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를 하나님 앞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끝에 봤을 때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마도 그 장애물들은 우리가 평생에 싸워나가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죄를 없애는 데 추력할 수 있는 우리의 경건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에 열매 맺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 주력하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